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세워갑시다. 좋은 성도를 통해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9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돌이킬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2월 8일 정오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주택가에 추락했습니다. 훈련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던 이 전투기가 복귀하기 직전에 추락했는데 추락한 지점이 안타깝게도 주택 밀집 지역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해서 주택 두 채가 완전히 불탔고 한 채는 심하게 훼손됐으며 자동차 두 대가 불에 탔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불타는 전투기 잔해와 주택 잔해가 날아다녔습니다. 전투기 추락 사고로 피해를 입은 집 중에 한 곳은 한인 윤동윤 씨의 집이었습니다. 전투기가 추락했을 때에 윤동윤 씨는 출근을 해서 화를 면했지만 집에 있던 15개월과 2개월 된 두 딸 그리고 아내와 그리고 딸의 산후조리를 도우려고 집에 와 있던 장모님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추락 직전에 이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탈출에 성공해 목숨을 구했다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조종사에 대한 날선 비난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기자회견에서 윤동윤 씨가 국가와 이 조종사를 향해 날선 비난과 비판을 쏟아놓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윤동윤 씨는 조종사가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고 조종사도 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기 때문에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고 용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들에게 조종사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가족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고 후 윤동윤 씨가 비행기 조종사에게 베푼 이 용서가
신앙의 힘에서 나타난 것임을 알려졌을 때에 미국 사회는 다시 한번 용서가 무엇인지, 진짜 용서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윤동윤 씨가 참담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후 조종사를 용서함으로 신앙인의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 따위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던 바로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 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이가 생기고 파리가 생기는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물과 땅과 공중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바로에게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이죠. 바로는 이미 경험했던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당시 최고의 노동력이었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바로에게 세 가지 재앙, 즉 다섯 번째에서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재앙은 이전의 재앙과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9장에 나타나는 재앙은 이전의 재앙보다 심판의 강도와 수위가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네 번째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의 삶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은 사람과 가축을 직접 죽이고 심판하는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일상을 괴롭게 하는 심판이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고 엄청난 숫자의 개구리가 집에 돌아다니고 온몸에 이가 들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아이스링크장에 데리고 간 적이 있는데 그 아이스링크장에 있던 헬멧을 빌려서 아이들에게 씌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가 옮아서 몇 개월을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머리에 생긴 이는 잘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잘 안 씻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한동안 이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파리떼가 온 땅을 덮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에 파리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온 신경이 거기에 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점심을 함께 먹는 식당에 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날아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를 원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파리 한 마리만 돌아다녀도 엄청 괴로운데 엄청난 파리떼가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피로 변해서 물고기가 죽기는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축과 사람에게 직접 가하셨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심판하심으로 나타났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에서부터는 이 재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동물의 생명을 취하시고 사람의 몸에 질병을 일으키시고 사람의 생명을 거두십니다. 간접 타격에서 직접 타격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다섯 번째 재앙인
애굽에 생겼던 이 돌림병을 통해 가축이 죽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사람이 소유했던 이 동물의 생명을 취하신다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 있는 가축을 치셨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동물이 죽는 것은 바로의 고집 때문에 나중에 죽게 될 애굽 장자의 죽음을 보여주는 첫 전조였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직접 생명을 빼앗으신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에 나오는 여섯 번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인데, 악성 종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에 직접 고통을 가하십니다. 사람의 몸에 병을 일으켜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것이죠. 9장 13절에서 35절 말씀은 우박 재앙인데, 본문 9장 19절에 우박 재앙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 9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도 직접 거두십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재앙, 즉 피와 개구리와 이와 파리 재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게 하셨다면, 다섯 번째 재앙에서 일곱 번째 재앙은 심판의 강도가 동물의 생명을 취하시고 몸의 질병을 일으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시고 직접 사람의 생명을 취하시는 순으로 심판의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일곱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에 우레소리가 들리고 우박이 내리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나오는 이 우레소리는 천둥소리인 것이죠. 우박과 함께 내렸던 이 불은 무엇이냐면 번개가 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번개가 계속해서 치면서 앞으로 나갔기 때문에 마치 번개가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천둥이 울립니다. 쉼없이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번개가 땅에 끊임없이 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번개가 많이 쳤냐면 땅에서 달리는 것처럼 번개가 보일 정도로 번개가 많이 쳤습니다. 정말 무서운 상황인 것이죠. 종교개혁가 루터는 번개가 가까이 떨어졌을 때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수도원에 들어갔다라고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투기가 추락했던 지역의 주민들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폭발한 전투기에서 튕겨져 나왔던 불붙은 파편과 불타는 집에서 튕겨져 나오는 파편이 이리저리 날아다녀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해서 날아다니는 파편이 그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불안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번개를 계속해서 내리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위협을 계속해서 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을 보면 우박에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매우 맹렬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24절 말씀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애굽이 건국되고 처음 있던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 경험했던 엄청난 공포가 애굽 땅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높은 이 재앙을 경험하게 되자 바로는 이전과 다르게 반응하는데, 27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이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동물이 죽고 사람에게 병이 나고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이 재앙을 보자 이 재앙의 근원이 말씀을 거부한 자신의 죄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강한 재앙을 내리시지만 용서의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재앙 돌림병을 통해 들에 있는 가축을 죽이겠다라고 경고하실 때에 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내일이라는 시간적 여유를 주신 것은 애굽 사람에게 자신의 가축과 재산을 보존하고 가축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시간, 즉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장면은 우박 재앙에서도 나타나는데 18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일 우박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에 있는 가축과 사람을 집으로 들이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돌이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사람 중 일부가 들에 있는 가축들을 우리로 옮기고 들에 있는 사람들을 집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전히 마음이 완고했던 애굽 사람들 중에는 가축과 사람을 옮기는 애굽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다, 줏대 없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회를 보고 돌이키는 애굽 사람을 향해서 종의 말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은 사람은 생명과 재산을 보존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재앙과 심판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에도 하나님은 내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아니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자녀인 우리에게는 얼마나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자주 범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자주 원래 우리의 모습을 잊곤 하죠.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죄와 습성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과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잔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항상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말씀의 고의로 길을 막기도 하고 기도해야 함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회와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편법과 눈속임과 거짓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사람과 물질과 권세를 더 의지하기도 하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질투 같은 육체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심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육체의 것을 심는 데에만 관심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고 욕망하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복수를 꿈꾸기도 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받은 모욕을 꼭 갚아주리라 결심하고 기회가 있으면 이웃과 성도의 마음에 비수를 꼽기도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데 인색하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존중해야 하는데 이기적인 우리는 늘 우리만 양보하고 우리만 손해보고 나만 괴롭고 나만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과 멸시거리로 만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수많은 실수와 제약이 있고 수많은 잘못을 우리는 늘 반복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고 우리가 자신만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오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절망 속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돌이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무미건조해진 이 마음을, 예배 자리에 나와도 아무 감동과 감격이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 새롭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회가 무한정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이 기회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애굽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였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말씀이 나에게 찔림을 주는 그 순간 주께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 주께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강단의 음성을 우리가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주위에 신앙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돌이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고 온 세대 열린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무너졌던 마음이 회복되는 일은 영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식어진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라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아이가 부모님을 학교로 초대하는 축제 때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몇 주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성껏 만든 선물을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날이 오게 되자 이 아이는 긴장한 채 학교에 갔습니다. 부모님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이 아이에게는 살짝 조바심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등 뒤에, 허리 뒤에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부모님이 눈앞에 나타나자 아이는 얼른 선물을 전달하고 싶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만 실수로 넘어졌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와장창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게 되었던 것이죠. 이를 본 아버지가 아이를 다독이며 말합니다. 괜찮다, 별일 아니니 걱정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했지만 아빠의 위로는 별로 아이의 마음을 만져주지 못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큰일 났구나. 어쩌면 좋지. 내가 이토록 열심히 만들었던 것이 산산이 깨어졌으니 이렇게 걱정하는 엄마의 염려에 아이의 마음은 위로를 받았고 울음은 멈추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아이에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해보자.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서 집에 가서 다시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엄마의 섬세한 사랑과 배려에 힘을 얻은 이 아이는 그 조각들을 가지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깨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연약하고 제약된 성품 때문에 여기저기 깨어진 채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고 예배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닙니까? 내 삶과 내 신앙이 완전히 깨어진 것 같아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영적 실패의 자리에 머무른 지 너무 오래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실패하고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인생과 신앙을 다시 만지시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새로운 삶은 누구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지쳤을 때에, 인생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 영적인 낙심과 실패가 가득할 때에,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짐이 너무나 많을 때에, 그리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에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께서 돌이키라 하실 때에 돌이켜서 인생과 신앙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